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 쓴맛 같다, 쓴 인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거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걸 극복을 잘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이 과정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혹시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을 때 혹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제 기억에는 이런 말씀을 받은 분들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겪어야 될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사실 이 말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린 것들이 없죠. 왜 그렇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겪어야 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요셉 예를 들 수도 있고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지, 욥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인생에 그가 당하는 숱한 고난들의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요셉을 잠깐 얘기했지만 요셉 인생 다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이 외롭게 아버지 손에 자랐고, 근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조차도 편애하는 그런 편애 사람으로 인해서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던 그런 원인이 됐었고, 심지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결국에는 모함과 수많은 또 억울함과 무명을 쓰고 인생의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마치 한편에 요즘 나오는 유명했던 글로리라는 영화 아시죠? 드라마. 그거 보면 복수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 보면 마치 글로리처럼 복수를 인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를 더 극복하는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복수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실까요? 먼저 위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위로란 고달픔을 풀도록 따뜻하게 대하여 주는, 또 다른 말로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게 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로봇도 아니죠. 버튼 누르면 아파했다가 버튼 누르면 다시 확 회복되고, 잠자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고난과 아픔 속을 경험하면서 버튼 누르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러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픈 마음을 존재하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있던 여러 뉴스들의 소식들이 있는데 정말 저의 마음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살하는 게 굉장히 이슈되죠. 얼마 전에 2명의 교사가 자살해가지고 막 뉴스 막 나오는데요. 그 소식을 보는데 제 아내가 그 뉴스를 보고 저한테 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그 교사가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정말 우리 아이들 다녔던 학교들이더라고요. 거기에 헌화하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꽃을 내려놓고 하는 그 사진과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학교 다녔던 오랫동안 근무했던 교사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함께 했던 교사들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신문에도 보면 감정 노동자에 대한 얘기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 신문에 보니까 칼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짜리 감정 노동을 했나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답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감정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픔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서비스와 관련된 전화를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여러분 전화하게 되면 한국에서 서비스 관련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예전에 지금 연결해 드리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런 멘트를 발더라고요. 수많은 아픔과 상처의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당연히 상처받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도 감정 노동자 중 한 부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스마일하고 웃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속에서 그거를 응어리를 지고 하는 그런 목회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구나. 위로는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예요. 아까 제가 소두에 말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위로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큰 도구가 되는데 문제는 어떤 위로를 받느냐인 거죠.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인 생활, 감정 노동자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재미있는 영화라든지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그런 아픔과 역경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로봇 존재가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예를 들어서 상처를 당했으면 아픔을 당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짝 하나 붙인다고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그 문제가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반찬 하나 붙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다고 해서 술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근본의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의 어떤 수아라고 하는 아내가 죽음을 당하고 또 사랑했던 자기가 키웠던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죠. 유다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로와 함께 뒷나로 올라가서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고 난 그 슬픔을 못 이겨서 그의 친구인 히라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의 선택한 위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라는 거죠. 친구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로 여행을 통해서 그가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바로 길을 지나가고 있던 창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창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방법으로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변화시켜줬지만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대인의 모습과 일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심으로 내 스스로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위기를 이겨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의 위로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반창고로 붙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분이었죠? 수많은 연병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40에 하나를 감한 때를 5차례 받고 배가 파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라고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인간적으로 정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넘친다는 것은 내가 당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대. 내가 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통제할 수 넘어서는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전 교회 사역할 때 그런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상담 요청이나 그런 메시지를 받거든요. 들어보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분도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고 목회자에게나 어떤 성도로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알기에, 그러나 목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드릴 수 있죠. 무엇으로 권면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넘치는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고난보다, 고통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위로가 더 넘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가 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마지막까지 그 표대 끝까지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으면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이 자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루하루 그가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는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내 상황을 이겨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설교 말씀 중에서 달란트 비유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하실 때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할 때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종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좋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도 종은 주인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의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종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 악한 종입니다. 보니까 그 달란트에서 그 책망을 받았던 악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2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이런 자예요.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종이에요. 악한 종은 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위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의 위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 그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비로소 그 고난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고난이 우리를 축복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성실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악한 종,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유다의 그 과거에 자기 위로 여행을 받고 자기 스스로 해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위로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위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 뭔지 아세요? 평안할 줄 알아요. 평안할 줄 알아요.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길 위에서 벌벌 떨면서 물살이 그들을 엄청들고 있을 때 잠에서 자던 예수님 일어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잠잠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달리다 보면 일어나 걸어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나사로. 예수님의 그 메시지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을 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은 그냥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메시지가 샬롬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정말 쓰레신 인생인데, 예기치 못한 숱한 고난이 우리를 다쳐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소식들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듣기 싫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전쟁으로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봐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라고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유의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 던진 그 메시지 평안하죠. 여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위로 되신 그 말씀이 더 구체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아픔을 겪으시고 그래서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상처를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치유자가 되셨어요. 헨리 나우엔의 그 탁월한 그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특히 심리학이나 어떤 이런 쪽에 관련된 성경적인 상담하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당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셨고 아신 그 아픔을 아신 분이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게 보면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만큼 장난 가운데 있는 분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아셨고 그 고통을 아셨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 찬송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치유 위로해 주신다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시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즉 구약의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 다윗의 인물 여러분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둘람의 그 도망치는 가운데 있을 때 아둘람 굴에서 400명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공동체라는 그 표현도 있는데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불만과 아픔을 당한 수많은 원통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공동체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부터 사실 다윗은 위로를 어떻게 할 줄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슬픔과 아픔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능력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환난당한 원통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디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 복음 사역에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디도를 향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서 7장 6절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디도를 보내셨어요. 디도를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대요. 디도가 그들에게 가서 그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위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분병상련이라고 나왔잖아요. 아픔을 가는 사람이 아픔을 가는 사람을 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힘든 어려운 일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만 보고 잘 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픔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교회란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 위로를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나 많은 힘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지혜로 이겨낼 건가요?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로가 된다는 사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부여 의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 고백.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죠. 그 위로를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도 무엇이 참된 위로가인지를 모르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하는 이 칭찬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